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부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억은 감사를 부릅니다. 엊그저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집에 모니터가 나갔다. 모니터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해놨는데 CCTV를 보는 집 안에 모니터가 2대 중에 한 대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들고 가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앉아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꺼내셔서 옛날에 우리 참 가난했던 시절에 한 가난한 할머니를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계속 정말 오래 권면을 했는데 그래 이제 나갈게. 그래 이제 나가야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버지께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나가마. 그런데 벌써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 약속을 지키셔야지. 예수 믿기로 하고 아직도 교회 안 나가시면 어떻게 했더니 그럼 나가야지. 웃으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 가난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 할머니가 과거에 1970년대죠. 요양원에 며느리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양원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혼자 도망쳐 나온 그런 할머니예요. 고구마가 다 마른 그걸 막 이렇게 드시면서 오는 그 걸음 가운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끝에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이 가정에 1000배 만배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그때 어렸을 땐 기억도 안 나는데 저하고 같이 할머니가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는 저희가 할머니 냄새나 하고서 밥을 안 먹었대요. 제가 그런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막 민망해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들려주셨어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께서 1000배 1000배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어머니 그 젊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20대 초반에 시집 와서 그 20대에 그 대접했던 그때의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죠. 50년이 넘은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온 것, 그 축복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언제나 처음 하시듯이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어머니 했던 얘기인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께 그때의 일은요, 꼭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할 때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3명이 지나갈 때 그냥 사람인데 손님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그늘에 좀 피하셔서 식사도 좀 하고 가십시오.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잖아요. 그 가정의 축복이 꼭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평생에 일생에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되고 각인되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년 감사절이 다가오면요, 고민이 돼요. 어떤 말씀 전할까? 왜냐하면 감사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한정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요, 교회력에 따른 것이고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나눌 수 있는 성서 일과 속의 한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너무 쉽죠. 목사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잖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기억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이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이 거기에 한정돼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12절, 13절이 그거죠. 잘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번성하여 가진 돈도 넉넉하고 모든 소유가 풍성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 이게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조차 감사하지 못한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여러분 웬만해선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떨까요? 감사하며 살 수 있지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문제없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평안해. 아무도 내게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졌어. 건강도 좋아. 여러분 더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된다면 제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팠던 몸이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앓았던 질병이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했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더없이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소식들을 전해오고요. 손자 손녀들이 공부 잘한다는 소식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괜스레 기쁨이 넘쳐요. 가을에 좋은 경치를 보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식당에서 식사 예약을 해놨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죠? 감사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소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내가 다 일일이 기억하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생각해 보니 그 일이 감사했던 일이에요. 생각해 보니 그 일이 내게 너무도 좋았고 행복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살다 보면 항상 감사한 일만 존재하는 것은 또한 아니죠. 위에서 열거한 반대의 상황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보, 누군가의 죽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여러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의 잔고,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고 물질적으로 허덕일 때 우리의 생활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몰아내고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몸과 마음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보다 그렇지 못한 환경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어떤 일이 탁 닥치면 근심부터 생겨요. 걱정부터 생겨요.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어때요? 감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찾아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감사를 돌리지 않고서는 내 주변에서 그 감사의 이유가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절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고 오곡백과가 푸르르고 너무나도 풍성한 계절, 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감사절이 되면요 우리가 꼭 1년치 감사를 몰아드리는 것처럼 모든 감사, 그래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 뒤에 이렇게 붙여놓으셨죠. 짧은 문장으로 붙여진 이 감사의 내용들도 다 그러한 것이죠. 좀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쭉 읽은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약간은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약간은 곡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7절, 8절, 9절,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 다시 한번요, 7절, 8절, 9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축복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다시 한번 손수를 치셨어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너무도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따가 제가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무엇이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것이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축복해 주실까? 라는 사실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만큼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하나님,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멘은 하지만 사실 이렇게 훅 올라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노멘 할까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오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7절, 8절, 9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실까라는 마음이 되려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분보, 건강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든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 목전에 와서 모세가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 라고 하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40년 광야를 돈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해서예요. 지금 이 모압 평야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다 그래서 그들이 뭐 바뀌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리 순종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적인 부분들이요, 그래, 믿음 좋은 사람들,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라는 마음들,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40년 동안 그리 순종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넉넉히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수확하고 나무를 심어 열매를 따고 꿀도 먹고 각각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수확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옥토처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너희가 그런 삶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번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축복이니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아멘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1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에서 수많은 축복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한 가지 조건이다.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의 잊지 마라. 14절 말씀. 교만하지 마라. 네가 넉넉하였다고 교만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부모님을 가든 서울 부모님을 가든 부모님 댁에 가면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 들고 가고 때로는 갑자기 방문해서 빈손으로 가도요,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는지,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삶에 채우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11절, 13절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바라는 마음이 크죠.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명심하며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채우실까? 이 추수감사절, 이 풍성한 계절에 내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축복이 넘치는데 그 축복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인간은요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존재들이에요. 내 환경에 따라서 감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어떤 겁니까? 넉넉히 부유한 자가 되고요, 평안한 환경에 놓이기를 추구합니다. 그런 욕망이 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그 마음, 거기에 대한 소망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염려를 넉넉히 거두시도록 충성히 살아가길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수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서 그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를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죠?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해진 날은 우리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그 기억은 감사를 부르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중요한 날들을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기억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가깝게는 내가 태어난 날, 여러분 생일 기억합니다. 어릴 적 그 날은 단지 행복하고 좋은 선물 받으면 좋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인생의 무게를 느낄 만큼의 나이를 먹고 나서는 그때 맞는 생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을 곱씹고요, 앞으로 걸어갈 삶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삶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이가 내 옆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을 기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감사했던 마음을 잊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 되기로 약속했던 그날, 자녀가 태어난 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날, 몹시 아팠던 그 해, 설레이며 준비했던 해외여행 출발하던 그날,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날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 날들은 그저 지나간 과거에 속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날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날을 기억하며 지키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 날을 기억함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 그 기억 속에 감사가 존재합니다. 그 기억 속에 내 삶이 있고, 그 기억 속에 기쁨과 슬픔과 헤어짐과 만남, 살고 죽는 일들이 그 기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와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어떻게 도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셨는지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았던 수많은 기억들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언제적 기억이에요? 약 40년 전의 기억이에요. 지금 이 모압 평화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야, 드디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설레이던 그들에게 모세는 지금 무엇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40년 전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40년 전 기억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기억을 잊지 마라.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고, 불뱀이 있었고, 거기에 물려 죽어가던 너희를 구원하던 하나님, 낮에 그렇게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밤에 그렇게 추운데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셨던 하나님, 척박했던 그 땅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살리셨던 하나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너희가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 수많은 기억들, 너희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 40년 전 기억을 소환해내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너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도록 주어질 텐데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해준 것이 특별히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은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내가 직장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수고스럽게 일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미쳤다 미쳤어.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줬다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까지 함께 하신 그 수많은 일들, 그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를 결코 잃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이만하도록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해내며 그 기억 속에서 감사를 찾으며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충만한 풍성한 감사 주님을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